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는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믿음의 대상을 내가 알지 못하고 믿으면 그건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미신을 믿는 거다.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는 것을 바로 미신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고등 종교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예배 때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왜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목사들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왜 믿을 수가 없냐? 인본주의로 신앙을 갖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하고 똑같은 차원에 놓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무리로 걷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다가 5,000명을 먹였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환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예수님을 인간 차원에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스타트에서부터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냐? 신적 존재다 이거예요. 그것도 유일한 전능을 가지신 창조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바로 인간의 말이 아니다. 이거는 그대로 신의 말이다 이거예요. 신의 말. 이 세상에 어떤 종교든지 바로 신의 말씀을 이렇게 66권 그냥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없어요. 불교. 원 석가모니의 가르침이에요. 인간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사후의 세계가 없어요. 인간이 수양을 통해서 선한 삶을 사는 그러한 가르침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뭐라고 그러냐? 나는 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세존자 그렇게 말했어요. 세존자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는 것은 절대로 나를 믿지 마라. 그러나 내게 와서 배우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신의 대상이 아니에요. 스님들도 가서 뭐라면 석가모니는 신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석가모니는 뭐냐? 서성이다 이거예요. 서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라도 바로 신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그래서 그 믿은 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세계를 살아가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천주교는 어떨까? 천주교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나 바로 이걸 성도들에게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적 존재를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미신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바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래서 성화를 보면 예수님은 꼭 뭘 어떻게 나와요?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마리아 종교예요. 결국은. 그때 모든 기도도 바로 마리아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는 성자 예수님을 바로 잉태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나오는 그러한 출산하는 그러한 육신의 어머니일 뿐이에요. 신의 어머니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는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성도들에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미신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와서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얼마 안 있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공부를 해서 깨닫는 것만큼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것만큼 내가 기도할 때 성경은 말하냐? 믿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페이퍼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기독교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핵심 성경 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암송을 다 하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성경에 어느 말씀이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바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너는 그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면서 예루살렘 내 집 근처에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고 있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바로 그 나라 전체에 이 복음을 전해서 너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는 해외.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용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같은 문화권 언어권에서 영혼을 살려내는 그러한 전도는 바로 전도라고 우리는 표기를 해요. 타 문화권에서 바로 다른 나라에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을 선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나 선교는 똑같이 죄악으로 죽을 영혼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으로 영생을 해서 유쾌한 날의 축복을 이 땅 위에서도 누리고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영생하는 그러한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나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 안에서는 그렇게 영혼을 살리는 것을 전도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타 문화권에서 바로 말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런 데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을 바로 선교사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선교를 타문화권에도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사들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럼 우리는 어떤 선교를 하느냐? 바로 그들을 후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는 선교사,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교원금을 가지고 그들의 선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대를 보내는 선교사, 그 다음에 거기에 직접 나가는 선교사를 파송을 받은 보냄을 받은 선교사, 이렇게 호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와서 이 지구에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먹고 즐기고 방탕하고 엄탕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온 존재가 아니다.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이 존재가 그냥 그렇게 죄짓다가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설계를 다 마쳤다. 그 설계는 뭐냐? 흠과 티가 없는 성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예정하사.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정이라는 말은 설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 내 마음을 설계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건가 라는 설계를 다 마쳤어.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온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시대에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설계가 완성되어질라 그러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설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죄인의 신분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어 놓는 대속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이 설계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준 우리 같은 먼저 예수를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믿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태어난 모든 그러한 생명들에게 이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설계되어져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네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대로 바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가르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창세전에 설계하신 그 설계대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낳아주셨다. 그래서 내 영혼의 아버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깨닫는 자는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로마서 8장에 있죠. 다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 상속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이 땅 위에서 살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는 흑암의 세력의 고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봐라. 생각한데 내가 이 땅 위에서 당하는 고난은 바로 장래에 내가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 기쁨, 유쾌한 삶과 감히 비교가 안 된다. 이거를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생명을 살려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유다. 그 이유고 그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너는 너와 똑같이 죽을 영혼을 반드시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아니면 또한 내 이웃이 됐든 친구가 됐든 부모가 됐든 모두 다 이 영혼들을 바로 하나님께로 유턴을 시켜서 되돌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유쾌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유쾌한 삶을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다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문을 보면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네, 성경에서 이주원 목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서 묵상해야 되고 그걸 자꾸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자꾸 암송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못해도 두 가지는 외우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시편 1편 너를 위하라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며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아니하고 그의 하는 모든 일이 다 막힘이 없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외우면 돼. 그래봐야 그거 3절이야. 1절에서 3절만 외우면 돼. 4절은 뭐냐? 무릇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개면 일생을 살면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영생이 뭐냐? 1번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는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너를 책임진다 이거예요. 이게 영생이야.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러는 순간 넌 내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된다. 이건 기도의 권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외워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왕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의 권세는 뭐예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되는 권세가 뭐예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이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 이루어지니까 오케이.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권세. 그 다음에 완전한 삶. 우리 인간이 완전한 삶을 살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의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이 완전한 삶의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가 개입을 하면서 3장에서부터 원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내 자유의지를 가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바로 내게 뭐가 들어온다고요? 욕심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보면 먹음직하고 식욕, 탐욕이 딱 생기는 거예요. 또 이성을 보면 성욕이 생기는 거예요. 본능이에요. 원죄는 본능이다.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보다도 잘난 놈이 있으면 죽이고 싶어. 그걸 명예욕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원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는 순간에 본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본능을 가지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있대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능은 욕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욕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욕망과 욕심은 바로 뱀이 우리에게 갖다 놔줘. 사탄이. 그래서 욕심과 욕망은 죄와 악을 낳는데 그게 핵심인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로마서에 말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유쾌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영광 나오면 기쁨 또는 유쾌함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그러면 그거는 바로 유쾌한 세상이에요. 유쾌함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속성을 분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최고의 기쁨. 그래서 우리는 환희라고 말해요. 환희라고. 최고의 기쁨. 그 다음에 최고의 평안. 불안이라든가 걱정, 근심은 티끌만큼도 없이 모든 것을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다 맡기고 나서 평안한 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기쁘고 그 다음에 가장 평안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만족한 거. 그래서 요것을 행복이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어디에 성경에 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여기 성경이 말하는 복의 근원이야. 그래서 복의 근원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유쾌한 날을 맨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유쾌한 날을 맨날 사는 것은 뭘로 돼요?
지은 죄를 씻은 순간에 유쾌함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얘기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모든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완전한 평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게 만족해야 돼. 왜 만족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내가 인간으로 생각하기에 이건 고난이지만 이걸 이기고 난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불같은 시험이 와도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만족한다 이 말이야. 만족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마지막에 뭐 18절에는 이는 바로 이 행복, 이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이 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설계되어졌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나와 이 놀라운 행복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뜻이 뭐예요? 소원이라는 얘기야. 너희를 이 땅에 보내서 살라고 설계하신 설계자의 소원이야. 기대야. 그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재씻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위대한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너희를 이 땅 위에 보낸 하나님 아버지의 너희를 향한 소원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것을 딱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왜 기독교를 믿는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 대속의 은혜는 나에게 어떤 관계를 이루나?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구원받아야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이 존재로 바로 구원을 받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회개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다. 회개의 은혜가 바로 거듭남의 은혜요. 회개의 은혜가 유쾌한 날을 우리에게 전개하시는 그러한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는 우리가 샤워하고 나왔을 때의 은혜보다도 몇 억 만에 더 기쁜 상쾌한 그러한 내 영혼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서 성결하게 깨끗하게 된 후에는 내가 유쾌한 날이 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회개는 매 순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밤에 주무실 때 나 가슴에 오는 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나지 않는 죄도 다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 더럽고 악한 바이러스로
다 혼란하게 된 내 생각을 다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해서 휴지통에다가 딱 버리고 뭐 한다 그랬어요? 완전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네가 회개한 것은, 휴지통에 버린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 완전 삭제하는 거예요. 복구가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완전 삭제를 해야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이런 역할을 하신 분이고,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너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죠. 그래서 요점 정리해놨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지금까지 요점 정리. 인간, 나는 어떤 존재인가? 원죄로 태어난 본능을 가진 죄인, 회개하고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회개는 매일 매순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회개, 기도하고 회개하면 반드시 놀라운 순간에 죄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유쾌한 날이 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새롭게라고 번역을 했는데 전에 성경에는 유쾌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유쾌한이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보장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자식의 모든 권리를 다 회복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외워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바로 나를 죄를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할 때마다 성령으로 선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선한 사고를 하고 선한 감정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걸 임마누엘의 삶이라 그래요. 그래서 용서받은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까지 우리는 지난 주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뭐냐? 1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나를 당할 자가 없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가 어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도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냐 이거야. 다 은사, 선물로 다 준다 이거야. 선물로. 믿으시면 아멘. 값없이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고 의롭다고 인정하셨는데 누가 감히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겠느냐? 누가 나를 고발하겠느냐? 죄인이라고 판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깨끗하다고 했는데 나를 고발하겠냐? 당당하게 살아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에서 대속의 은혜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오직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거듭난 회개한 하나님의 은혜자들은 기도자로 전도자로 그 다음에 제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권능의 기도자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다윗이라 그랬죠.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이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유쾌한 날이 온다 이거야. 유쾌한 날.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오늘 본문을 요점 딱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곳을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리를 가르치라 이거예요. 구원받는 진리를 가르쳐. 믿고 내가 전한 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바로 구원을 받는다. 죽음에서 내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서 영원히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옥은 고통의 생각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보시겠습니다.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표적이라 그래. 그래서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런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표적이 따른다 이거예요. 따른다. 그런 표적은 어떤 거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한 것처럼 모든 사탄 마귀를 대적할 때에도 바로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이라는 말은 맞서 싸우는 거로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증이 딱 걸렸다. 우울증이 사탄 마귀가 주는 거거든. 왜냐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이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워. 그런데 이거는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막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탄 마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뭐냐면 그 우울증 걸린 신자에게 입으로 명령하도록 따라하라 그래야 돼요. 어떻게 따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우울증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을 딱 하면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정신병까지 이르렀던 그러한 우리 집사가 어느 정도로 이게 우울증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헛것이 보여요. 그래서 장롱 위에와 장롱 밑에서 꽃뱀이 막 기어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는 죽는다. 너는 죽는다. 너는 죽어야 한다. 계속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도 안 나오고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5개월인가 6개월을 그렇게 사는데 바로 그 앞집에 사는 우리 구집사님이 세대걸 불러도 대답도 안 해. 그래가지고 막
하루 종일 불러서 나오는데 보니까 완전히 그냥 애고 그 다음에 엄마고 완전히 그냥 막 귀신같이 되어서 무서워서 발발발. 왜 이런 병이 걸리냐? 그 1층에 사는데 도둑이 베란다로 가서 그냥 그 베란다 문을 열라고 덜컹덜컹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소리도 못 지르고 애 둘을 끌어안고 바들바들 떨다가 그러다가 도둑이 갔어요. 안 열리니까.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자요. 그래가지고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되니까 완전히 정신. 사람 만나는 두렵고. 그래서 내가 신방을 가서 이 복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안수하면서 그냥 명령하라 그랬어요. 그래 했더니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딱 밤이 되는데 막 뱀이 기어나오고 막 관청이 들려요. 그때에 자기가 큰 소리로 못하고 가슴에 손 얹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사탄아 떠나가라. 이랬더니 그것이 그냥 싹 하고 사라져버리고 환청도 싹 사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를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고 그리고 구역장이 됐어. 그래서 자기 남편이 농협에 근무했는데 농협은 4년마다 도시 농촌을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해야 돼. 그래서 원주로 가고 자기 혼자서 개포동에 자식들 때문에 혼자 살다가 흡연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남편하고 같이 살아라. 그래가지고 원주로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원주에서 그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지금 아마 권사로 해서 나같이 늙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은 다 방언하셔야 돼요. 방언은 내 생각으로 기도하고 입으로는 어떤 말을 하든지 신경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생각을 말로 하는 사이에 그 속도에 따라서 시간이 마귀가 와서 따먹기 때문에. 그래서 딱 손 좀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나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바로 능력의 자리를 말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정언했다. 그래서 표적은 바로 이런 기적이 딱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정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표적이 세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이건 뱀은 옛뱀을 말해요. 기어다니는 거 아니고 제압한다는 얘기예요. 사탄 마귀를 제압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의 독이에요. 죄의 독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욕망, 욕심이에요. 본능이에요. 이것이 퍼지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독, 어떤 독을, 죄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회개하게 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해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회개가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낫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일어서라고 했잖아요. 일어서는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생각으로 해가지고는 의의 일을 뿐이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구원이란 것은 살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모든 질병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믿는 대로 낫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의심하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나 손을 얹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나음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쫙 읽어보세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거를 요점 정리 딱 해놓은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